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두 가지만 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일부터 위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죠.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빼고 그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3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저는 날을 새서 나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오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게 되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저희 청년들은 오후 3 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참석할 수 있게 하면서 예배를 이제 5번 나눠서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날만 3 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크게 흔들렸던 적은 언제였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때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저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가장 최근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때는 아마 작년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옮겨야 되는 굉장히 심란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담당 사역자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심란하겠지만 저 역시 굉장히 심란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만약에 직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직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가족의 이제 생활 반경이 다 옮겨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저의 가장 최근은 작년 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시편 62편은요. 굉장히 심란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이시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또 난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네,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에게 달려들려느냐? 언제까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배회하려느냐?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마루청이 벌레 먹은 석가래 같은 나를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도모하나 개미둑에 불과한 너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축복마다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구나.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방금 읽은 이 시편 62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을 묘사하죠. 특히 축복의 말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봐서 지금 다윗의 대적자들이 먼 이방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리가 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저주의 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대적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편 55편은 자신의 대적이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시편 55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이 만약에 원수였다면, 나의 대적자였다면 나는 괜찮았을 거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 또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 앞서서 거기에 맞서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특히 이 마음을 토하라라고 한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속마음을 털어놓아라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을 여러 시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멘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도 분명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 어려움, 내가 털어놓는 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힐링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가지고 실질적인 답을 얻고자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떤가? 그것도 내가 뭔가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인가?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실질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으로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2편 2절인데요. 62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만약 2절의 내용이 이 모든 다윗이 처한 상황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면 더 연결이 자연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이러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신뢰를 고백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을까?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가 나한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혹시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들,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행동들이 이제 오해를 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깊은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형성되면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실수를 했구나.'라고 인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은 이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신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가 되신다. 이것은 식상한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또 다른 이제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16절은 제가 읽고요.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입니다. 귀족이었고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시기에 잡혀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것이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관직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이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 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을 거절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아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불구덩이에 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했던 이 세 명의 대답이 방금 읽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뒤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고 다시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되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게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이들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목숨을 구걸해도 모자란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설사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최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는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반응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또 신뢰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시편 62편은 다윗이 처한 상황,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여기에서 잘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경의 상황에 처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 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참을 가던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고 배가 휘청거렸습니다.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상황일까요? 제자들 중에 몇몇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업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은 과장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죠. 실제 죽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가벼웠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만난 광풍과도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답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더 일이 꼬이는 것도 경험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나 문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고 몰려오는 파도만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첫째, 그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쳐다보는 일은 마치 굉장한 고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는 순간입니다. 둘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과나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더 깊은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묵상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